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7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계명의 의미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결혼 제도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이 부부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부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가 10계명의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였고, 또 부부 사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 한 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인 부부로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7계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간음은 성경에서 명백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혼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간음으로 인해서 서로와의 신뢰도 깨어지고, 또 부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이런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을 찾으려 하는 잘못된 형태의 사랑이 모든 것이 이래 간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백한 죄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의 사랑은 어느 사랑을 우리가 모본 삼아서 사랑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섬기며 더 사랑하며 더 내어주며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이 7계명을 잘 시작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첫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결혼식이 이벤트나 그냥 하나의 그냥 문화 행사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이런 귀한 결혼식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결혼식에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서 있고, 또 신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서 있는 신부의 모습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계속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부부 관계, 단순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또 나타내고, 또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또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봤는데, 오늘은 또 우리가 7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7계명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이제 7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7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은 타락한 후에 음란한 마음과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이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이성관과 결혼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결혼과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지닌 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내어주는, 서로를 희생하는 이런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이니까요. 자기 사랑을 기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을 기반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신과 영혼의 간음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시대도 같이 흘러가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까지 연결되냐니까 저출산의 문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실해야 된다는 이 인식이 약화되다 보니까 또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자유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결혼하고도 막 옆에 애인을 두는, 그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데 불신자들이나 세상 가운데 이게 이런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도 애인을 두는 것이 당연한 듯이, 애인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이 어려움을 이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죠. 문제 해결점을 가정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정말 이 결혼 문화가 완전히,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속 문화의 부추김이 또 있죠. 혼전 성관계와 동성애 등이 확산되어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질서가 흔들리는 이 시대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혼전 성관계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결혼까지도 무너지는 현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이런 문화와 이런 자기중심적 삶 가운데서 결국은 이 7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이 7계명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면서 함부로 한몸된 부부가 이혼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부부인 것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관계,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이혼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이 부부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그것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 시대의 가운데에 이 간음의 문제를 또 가르쳐 주십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순결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간음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만 하지 않으면 7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은 마음까지 정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그것까지도 간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시대적인 악한 가운데서 너희의 마음까지 지키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대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또 이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완전한 삶을 거룩하게 돌이킬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러 갈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바닥에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적으면서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가 있음을 깨닫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죄를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간음하며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시 한 번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No turning back이죠. 나 다시 돌아갈래가 아니라 이제 절대 돌아가지 않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 타락하여서 이 간음의 7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7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7계명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이제 간음하지 않고 마음의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더딥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워서요, 이제 우리를 교회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타락과 이 간음의 이런 모든 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 깨어졌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한 몸인 교회로 회복시키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던 자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던 자였지만, 그런 자들이 완전히 깨어진 자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교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됨, 한 몸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지체, 한 가족,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교회와 절대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도 나중에 언약을 함께 공부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언약으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다 이제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게 깨어지죠. 실패하고. 하지만 이제는 깨어질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한 가지의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완전히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이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으로 맺어져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요, 바로 교혼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며 흠없는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타락하여서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7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깨끗하고 정결하며 흠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것이죠. 결혼식을 보다 보면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 신부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희 결혼식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저희 와이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결혼식 때 처음 봤거든요. 신부 대기실을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말도 안 된다. 네가 진짜 그랬어요. 제가 거짓말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된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죠. 저는 아직 그 형님의 말을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와 이러면서. 근데 신부의 아름다움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에는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자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으로 이 신부가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7계명을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요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사랑을 알고요. 그 안에서만 서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내어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7계명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부 역시도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결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제 영적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세속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7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자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교회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교회로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7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계명을 교회로서 어떻게 지켜야 될까? 결국 첫 번째는요. 치열하게 7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재밌죠. 치열하게요. 치열하게.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도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 다 그렇고 지금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상경하여서 함께 동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 주변에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 목회자들이 큰 뉴스에 보도된 그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크고 작게 목사님들이 청년부나 이렇게 구역에서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결국은
치열하게 이 7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하게 7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 죄의 종욕을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간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을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굳은 마음이 제거된 새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종욕까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야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믿어야 된다.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모든 정욕을 제어하고 부부로서 한 몸으로서 또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 공면하며 은혜 가운데서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고 더 교회로 부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려면요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제하는 삶이 필요할 것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 모든 것들로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않도록 또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주의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눈의 간음을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눈으로부터 또 마음으로부터 이 간음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성을 쳐다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성을 만날 때요 성도들은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성을 만날 때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이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 수가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방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서로 부부에게 서로 알리고 이제 저와 이제 따로 만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간이 생기면 이제 그죠? 목양실로 이제 어떤 성도가 왔을 때에 문을 조금 열어둔다든지 또 창문을 뚫어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런 안전장치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단둘이 이성과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자신과 이웃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갖춰야 된다. 청결한 마음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끗한 행실뿐만 아니라 깨끗한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배우자를 향한 깊고 신실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은 자신의 결혼 부부 관계 안에서 건강한 부부로서 이 외적 내적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말씀의 경건을 더욱더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잘 다스리고 깨끗하게 말씀의 경건한 가운데 계속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간음의 문제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7계명을 어떻게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혼을요,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결혼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단순히 이벤트적으로 남자 여자가 그냥 결혼한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다라는 것을 이런 결혼의 의미를 잘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이자 한 몸인 교회로서 더 잘 살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원리가 결혼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결혼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결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잘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목사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알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혼 안에 잘못된 결혼관, 그러니까 결혼식 이런 잘못된 그 모델, 잘못된 모델의 결혼이 한 번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뒤에 줄줄 이어지는 거예요. 이벤트성 만약에 성도인데도 이벤트성 결혼을 했다. 되게 멋있고 좋네.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믿는 자인데도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을 할까 저렇게 결혼식을 할까 할 때 잘못된 결혼식을 했던 사람,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결혼식의 바른 이해와 결혼에 담긴 의미를 한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서 결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말 이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잘 가르쳐 줘야 될 것이에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은 채 이 부부 관계가 정말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죄책감만 들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바른 복음과 바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시절부터 성에 대한 이 관념을 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와 이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악한 문화를 틈타서 미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경계하고 결혼 제도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 때부터 이 성에 대한 관념을 잘 지도해야 될 것이에요. 진짜 요즘 AI가 좀 무서운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간음의 문제를 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그게 왜 떴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에 그런 알고리즘이 떴어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 뭐 이렇게 그 정확히 대충 보고 넘겨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여자 쪽, 그러니까 더 어린 애겠죠. 초등학생 뭐 3, 4학년 좀 되겠죠. 그 둘이 성관계를 했대요. 그래서 여자 쪽 엄마가 남자 엄마 쪽 엄마 전화해서 뭐 이렇게 대화하고 들은 거를 저만 남자 아이의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엄마 쪽 이제 대화를 쭉 보는데 남자 쪽 그 5학년 남자의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얘가 맨날 다른 막 치고받고 이런 사고만 칠 줄 알았는데 그래 남자 구실하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뭐 그래서 뭐 남자 쪽 5학년 남자애 쪽의 부모는 그래서 뭐 피임은 했대요. 뭐 되게 자연스럽게 피임은 했대요. 그래도 뭐 되게 눈웃음 막 지으면서 막 여자아이 엄마와 대화를 해요. 여자아이 엄마는 막 화가 막 나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엄마 아빠 안에도 이 성적인 이런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이 시대가 참 어떻게 참 흘러가고 있는가를 잠깐 좀 볼 수 있는 거. 저도 이제 정확히 본 게 아니라서 이제 대충만 말씀드리면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몸 된 부부와 정말 이 모든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악한 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를 경계하고 이 결혼 제도의 중요성, 성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 학생 때부터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음란하고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예처럼 뭐 그럴 수 있지, 뭐 연애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정말 이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 단순히 이 쾌락과 유의를 위해서 이성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교제는 전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한 연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잠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많은 경험을 쌓고 좋은 사람을 정하는 것, 이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전 교제는요, 결국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결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잘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너무나 우리가 쉽게 얼고 기특하네, 얼고 그래도 너는 사랑구실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 건강한 이성교제인가, 정말 그들의 목적이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성교제인가를 우리가 보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이 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전제하고 시작했지만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다른 이성과 또 만나고, 그걸 보고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얘기하죠. 서로가 서로 엉켜 있고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결혼식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한다. 근데 그 형제 그 자매와 사귀었던 사람들이 거기 하객으로 있는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 교제를 정말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겠지만 이성 교제 안에서 스킨십이 또 생길 것이고, 청년 커플 안에서는 뭐 이런 잘못된 스킨십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것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잘못된 것들을 뿌리치고요, 정말 성에 대한, 결혼에 대한 정말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잘 지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결혼하도록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결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가 또 시집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하래요. 믿는 자들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요, 부모의 허락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의 지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이해하고 부부와 결혼의 관계를 잘 배워서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작은 데서 시작하더라도 믿는 자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시작하는 결혼, 얼마나 너무나 기쁩니까? 그런 결혼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결혼 예식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혼이 언약 관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래야 하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믿지 않는 자를 만나서 이제 사귀게 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해서 전도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이고, 그죠? 결혼은요, 전도의 도구로 주신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 통치의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결혼 후에 전도한다. 이것은 결혼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결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결단이 필요해요. 먼저 전도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결혼 전에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가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정말 괜찮은 자인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복음과 교회론을 잘 가르치면 정말 그 지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이 지체가 어떤 사람이다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이 판단의 기준은 아니지만 이것을 배우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교회로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교회론을 잘 가르쳐서 결혼 전에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결정권을 내세워서 이혼을 부추기는 이 사탄의 음모를 우리가 뿌리치고요. 참된 결혼의 건강한 생활, 우리가 이것을 교회로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결국은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 결혼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교회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배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로서 또 부부 관계로서 더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요, 신실해야 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함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적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부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또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부와 교회가 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 배우는, 서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교회가 더 온전해야 되고, 저렇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혼을 쉽게 생각한다든가, 성도들 안에서 막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교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교회 가정, 우리는 교회 가정 가운데 부부가 두 커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배우거든요. 저렇게 표현한다.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대화를 나누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집사님 막 설거지하고 이런 거 보시면서 저희 어머니도 되게 이제 집사님 막 칭찬하시고 권사님은 뭐 이미 뭐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집사님 설거지하고 이런 거 보시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그래서 어제 제가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더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아내는 함께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이런 시간들 어제 좀 잠깐 가졌어요. 서로가 배우는 거죠. 부부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교회는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더 배우면서 정말 함께 자라나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간음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서 이 7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7계명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정말 이 7계명을 어기게 하는 세상적인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이 7계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계명을 어기는 세상적인 문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국은 결혼 제도 밖에 있는 성관계를 당연히 여기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혼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임신에서 오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보이고 TV나 유튜브나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도 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새 생명이 선물로 와서 막 이렇게 너무 뭐 이쁘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지 않은 세속적인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혼전 성관계. 그러니까 이 혼전 성관계가 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으로 나아가는 확신이 없는 그 관계임에도 쾌락을 위해서 책임감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질서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바로 혼전 성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전 성관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현대 사회는요, 성적 자유를 이 개인적 권리로 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이 성관계를 결혼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혼전 성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대적 문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혼 제도를 대처하는 동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동거를요, 결혼 제도의 대안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될 수가 없죠. 사실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살아가지만 아직 그 정당한 이 서류를 거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게 사실혼이라고, 결혼을 하지 않은 자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이 동거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제 좀 시작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이 출산 저조율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합법적으로 그 정당해주는 그런 문화가 지금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혼도 이제 법적으로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저출산율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거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청년들의 문화가 지금 뭐라고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아니라 동거하면서 함께 자고 나서 속궁합을 보고 그렇게 한번 결혼을 결정하겠다, 이런 문화가 지금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동거는 책임과 이 언약 없는 결혼의 혜택만 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녀 양육,
또 잘못된 공동체의 안정성, 잘못된 성윤리로 인해서 악영향을 사회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없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렇대요. 결혼 제도 안에서 이 결혼 같은 경우는 10년을 살았다고 치면 결혼 후에는 이 이혼 가능성이 33%라면 동거하는 자들은 10년 후에 66%나 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결혼 제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결혼 제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동거는요,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 모호해져요.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부모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모호한 관계인 거죠. 이 동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으로 결혼을 취급하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 동거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런 동거 문화를 우리는 거부하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잘 인식하고 거부해야 될 것이에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란물이 있겠죠. 음란물은 결국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청결해야 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욕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이 성적 관계는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는 최고의 사랑이자 이타적인 섬김인데 음란물은 그런 것도 다 결여되어 있죠. 사랑과 배려보다 자기 중심적인 세속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음란 문화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성적 가치관이 이제 또 자라나게 되고 또 죄책감이 그 안에 또 들게 되고 죄책감이 들으니까 이 만족감을 주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 가니까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 결국은 중독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앨런 시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음란물에 대해서. 외설물은 인간 존재를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 같은 가치 없는 물건으로 취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하니까 또 이게 알고리즘이 떴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 그것이 하고 싶다 이런 것 같은데 옛날 10년 전 문제 같은데 어떤 할아버지가 여고 여중 초등학교에 밀집되어 있는 거기에 트럭을 세워놓고 현수막을 맨날 거는 거 자기 트럭에 뭐 70세 할아버지인데 자기 종이 될 아내 구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로 막 잡혀가는 일들이 막 있고 그리고 또 막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40대 아저씨가 여자들에게 계속 이제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이쁘다, 뭐 내 이상형이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막 그러면서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막 스토커 죄로 또 이제 기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성 가치관이 그 가운데에. 근데 그 가치관이 든 것은 결국은 이제 음란물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통해서 잘못된 이 결혼관과 잘못된 이런 이성관이 그 사람들 자리 잡혀서 잘못된 문화로 그를 팔멸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음란물 가운데 우리의 성경적 관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성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음란물이 아니라 정말 이 음란물은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음란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몸인 이 부부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자 새 생명을 주신 이 통로인 이 성적 연합을 왜곡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성적 관념이 아니라 정말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는 정말 자기를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잘 음란물을 거부하고 잘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나누면 또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는 또 동성애가 있겠죠.
사회 곳곳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과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제 정치 세력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지금 37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미 신학 안에서요, 신학교 안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시대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 일부 학자들은 동성애를 제한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강단인지 그들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강단 위에서 동성애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막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동성애 목사 임직을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가 막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바른 성적 가치관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관점 안에서 이 동성애가 성경에서 명백한 죄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대한 본질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는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중간성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대가로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벌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성애들이 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적 성향이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이전에는 동성애자였으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동성애적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의 진리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적 성향이 교정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적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그들을 성령의 역사로 도울 수 있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에 무단으로 자행되는 이 결혼을 무너뜨리는 이혼이 있겠죠. 결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결혼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죠. 부부 관계를 언약 관계가 아니라 그저 로맨스로 여기기 때문에 쉽게 결혼을 파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속 문화가 이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세속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리즘 떠서 보는데 되게 사랑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꾼인 션을 사람 패널들이 이렇게 보고 막 이러면 션을 어떻게 보면 막 고개를 막 젓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다. 오히려 션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차인표를 막 이상한 사람을 보고, 저희가 기구섭지사는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랑꾼들을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적 문화가 있는 거예요. 당연해야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당연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오히려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결혼이 되면 막 성관계를 가지러 가면 뭐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 부부관계 안에서 세상적인 문화 안에서 당연히 막 펼쳐져 있고, 부부관계는 가족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부끼리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그냥 유행어처럼 막 일어나는 것이 세상적인 문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문화가 이 돕는 배필 정말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혼도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할 수 있지라는 분위기가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결국은 그들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중재하는 사람조차도 이혼을 권유하는 막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재밌게 봤지만 반면교사 삼으려고 재밌게 봤지만 정말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이 그런 이혼의 문화, 결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정말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는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요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복음도 잘 배워야 되겠지만 교회론을 잘 배워야 돼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인 동시에요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서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그 부부가 속해 있는 교회도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만큼은 교회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해요. 부부 관계를 부부 사이를 사적인 영역으로 얘기해서 우리 관계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교회의 지도는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부와 교회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 배우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함께 자라나가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요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간에 뭔가 불화가 있고 문제가 생겼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도 잘 서 있어야 되겠고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부가 잘 살아나가야 되겠죠. 부부 역시 교회의 한 몸된 지체이며 온전히 살아가야 할 교회임을 알아서요. 이 부부가 이 성경적 관점 안에서 결혼을 깨트리는 이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결국 결혼을 깨트리는 이혼은 배우자에 대한 언약을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신실하게 결혼 관계를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7계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계명을 2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결국은 중심은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간음을 통해서 부부 관계와 결혼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언약적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또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잘 지켜나가야 하는 7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음행과 영적 간음 안에서 노출되어 마음의 음욕으로 자멸되어져 가고 있던 자멸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한 몸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어지고 갈라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한 몸으로 한 몸인 교회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 바로 결혼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이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결혼을 파기하거나
정말 잘못된 성적 가치관으로 결혼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나오기 전에 미리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자임을 잘 믿어서 경계하고 주의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부부는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인 동시에 한 몸인 교회 구성원님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잘 배우고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여서 깨어지지 않는 사랑, 깨어지지 않는 그 용서, 깨어지지 않는 온전함을 기억하여서 우리 결혼의 참된 그런 삶, 결혼한 부부 관계, 그 가정 우리 신실하게 우리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이 관계를 힘있게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우리 있는 교회 부부 관계 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